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뵙고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뵙고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를 해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힘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는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전도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사님 나오신 분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손으로 환영하면 더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비가 오는데 주님 안에서 푹 쉬고 오셨지요? 쉬셨죠? 자, 오늘은 벌써 20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갔다 와서부터 하면서 한 6번부터 6과부터 7과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럼 벌써 3개월이 지났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제가 전도를 안 하면 이제 부담이 생겨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광고할 내용이 있는데 말씀 다 끝나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쉽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록할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들이 그 문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과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전도 박사님의 칼럼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대요. 간단하대요. 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교과서에 충실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즘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자, 장승수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공부가 제일 쉽다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네이버를 막 검색해봤죠. 근데 이분이 제 출생 연도랑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공부가 제일 쉽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분은 지독하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동생을 또 돌봐야 되는, 학비를 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느냐? 먼저 하는 일, 저도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잠깐 해봤는데 이분도 신문 배달을 하셨대요. 자, 가스 배달. 요즘에도 가스 배달 하시죠? 네. 가스 배달. 그 물수건 배달도 했대요. 그래서 배달, 그때는 지금은 막 배달 앱이 막 발달해가지고 하지만 그때는 이런 신문, 가스, 물수건,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노동판에서 이제 막노동을 하기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모아서 틈틈이 공부를 했답니다. 우리 장집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의 비결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만에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을까요? 좀 더 쓰셔야 됩니다. 조금 더 쓰시고 6년 만에 이분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서울대에 인문계 법대 수석으로 인문계 수석으로 학교를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공부의 비결은 가장 기초적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교과서에 충실한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즘 애들한테 이 얘기하면 아닐걸요? 얘기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분이 공부할 때는 그랬답니다. 그래서 막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대학교에 합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터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일들을 했죠. 어려운 막노동하고 많은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쉬웠던 것이 무엇이다? 공부였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힘든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아서 공부가 쉽다 이런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 힘든 노동과 어려운 생활 속에서 공부의 원리를 터득을 했고 다른 일보다는 그것이 쉬웠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은 무엇보다도 학생의 본업인 공부가 쉬워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성도. 자, 한번 첫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성도는 무엇보다도 본업인 본업인 전도가 쉬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전도가 어렵고 귀찮다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도 어려워요. 그리고 나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 사명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벗어나고 있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사명, 본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학생이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아들들이 있죠. 딸들도 있고.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성도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본분인 무엇일까요? 무엇의 사명? 전도의 사명인데 영혼 구원의 사명.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적인 즐거움 또 세상의 안락함만 찾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프게 하신답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자, 세상 일은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도의 원리를 터득하고 전도를 이제 실제 생활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면 체질화되면 전도만큼 쉬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렇다면 체질화된 것, 좀 생활화된 것, 좀 쉽게 느껴지는 것이 각자에게 다 있을 것 같아요. 체질화된 것. 그래서 저에게는 제가 요즘에 요리하는 거, 제가 요리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식사 봉사를 쭉 맡아서 제가 교회 올 때 목사님이 밥 안 하면 교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왔어요. 그리고 제가 찬송을 못해요. 그래서 전도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찬송을 못해서 못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밥은 잘하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밥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찬송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은혜로운 찬양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교회 분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맞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체질화된 거, 생활화된 거 정말 쉽게 가는 게 영혼 육의 건강을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원리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장 집사님은 쉽게 잘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장 집사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체질화된 거, 생활화된 거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일찍 오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시작하신 찬양을 찬양이 체질화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끼쳐주시는 그런 부분이 체질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기 또 우리 최안수 집사님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최안수 집사님은 고치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가 고장나 있으면 와 이렇게 쳐다보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저는 곧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막 고장난 거 있어도 그냥 저는 대충 살아가는 상태인데 안수 집사님은 막 고쳐요. 고쳐서 막 하여튼 다 붙여놔요. 붙여놓고 하여튼 고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체질화되어 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게 참 쉽게 발견도 하고 고쳐가는 거. 그리고 또 장로님 체질화돼서 잘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은 왜요? 장로님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저 약한 분, 연약한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다른 분보다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장로님?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도 도우시고 기도로도 도우시고 또 물질로도 가끔씩 이렇게 공급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또 이렇게 체질화된 거. 우리 홍 권사님 뭐가 있을까요? 홍 권사님은 너무 많으세요. 많으신데 제가 이제 그것 중에 한 가지 뜨개질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체질화돼서 옷을 막 만드시잖아요. 저희가 다 이렇게 막 감탄하잖아요. 막 이렇게 구슬도 달고 그죠? 이렇게 체질화돼서 잘하시는 거 쉽게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쉽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 또 한 분 계시죠? 안 권사님. 안 권사님 제가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보니까 정의정돈도 잘하고 가르치는 은혜가 잘 가르쳐. 우리 채빈이를 옆에 딱 끼고 영어를 하는데 너무 잘 지도를 하시는 그게 이제 체질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를 또 깨끗이 잘하세요. 청소. 그래서 안보사님이 오시고 나서 주방이 좀 달라졌어요. 저희는 위에만 보는데 안보사님 밑에도 보시고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에게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막 정리하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쁨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분들 안에 막 더 개발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 받고 나가실 것이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자, 전도가 체질화되면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전도가 체질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전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계획을 하셨죠.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전하라고 하는 곳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분 이렇게 쓰셨어요. 건강한 여자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기 위해 특별히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친구들이 제가 되게 약했거든요. 그때 여기 아무도 못 보셨기 때문에 제가 약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를 셋이나 머리가 큰 아들들을 낳느라고 제가 이제 다 제왕절개를 했지만 이렇게 아들을 잘 낳았죠. 건강한 여자는 시집가서 아이를 잘 낳는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어떻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전도를 위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영혼을 품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이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을 듣고 또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상태, 영적인 건강한 성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경대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던가. 저희가 지금 이제 신약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일, 사도 바울이 통해서 이렇게 했던 일들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전할 때 그 마음의 감동이 저 안에 있어서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이제 묵상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제가 페이지 수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기록을 안 했네요. 자, 다니엘서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어떤 백성이 있다? 택한 백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택한 백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열두 제자들에게 이제 내어 보내시죠. 전도하도록 내어 보내십니다. 12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어떤 백성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이것을 뜻한다 말씀하시죠.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볼까요? 13장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줄르야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땅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령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별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을 무엇이 되게 하신다 하셨죠? 증인. 그리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되라 그랬어요? 아니면 되게 하리라 그랬죠? 되게 하신다 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기는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도록 돕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별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말에 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내가 겪어보지 않았고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을 옮기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는 정말 그들에게 그 은혜가 같이 흘러갑니다. 아멘.
제가 그 우울증을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알죠. 그래서 그 우울증 가운데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는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샘솟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중에 어떤 분이 사역자는 좀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그 전에 어떤 분한테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너무 심각 모드로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런 또 세월을 지내봤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너무 잘 웃으셔서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가 아니다. 이제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제가 참 심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결함 받는 것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막 이런 이제 단어들이 제 안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얼굴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편안해지고 또 기쁨을 전달하는 지금 제가 막 땀 흘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이 자리만 서면 엄청 땀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저거 내리시고 막 그러셨는데 갱년기 증상을 지나가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나면 막 땀을 흘리는데 집에 가면 되게 개운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나갔더니 그 일들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들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천주영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해주실 때 저희 마음에 그 천국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 그 부분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그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주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천국의 집을 어떤 집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제 막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과일을 좋아하니까 과일나무가 많은 집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크고 뭐 이렇게 좀 안락한 그런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천국의 집을 그려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유창한 언변이나 인간적인 그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좀 부담이 내려지잖아요.
내가 해야 돼 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또 권능으로 임하시고 또 옆에 또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을 주셨을 때 또 순종하고 나아갈 때도 있고 정말 마지못해서 나아갈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다? 오늘 제목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 49절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이죠. 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이방인들에게 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지 않고 방해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빛이 이방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부한 내용, 저희가 이제 막 사도행전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보다 보면 길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구약을 읽고 있는데 신약을 읽을 때에 너무 또 기대가 돼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막 알아가면서 이제 그게 우리에게 딱 장착이 되면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막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고 이제 또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연구. 자, 1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열심 있는 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방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그들이 죽인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왔던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죠. 자,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쓰임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그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3번 시작. 우리는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좀 들을만하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 가르치기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항상 힘써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래 참지 못해서 바로바로 그냥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양육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오래 참음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토요일 날 태조산에 잠깐 갔다 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멋있는 커피숍에 가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누리고는 싶었지만 함께 가신 분이 돈이 아깝다면서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먹자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사가지고 이제 태조산 한 바퀴를 도는데 그게 이제 실용적이긴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가 전도를 당했어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고 계산하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셨거든요. 연세가 많은 사장님이셨는데 사장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 계시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은 정말 전도하시기 쉽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물건을 사기 전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 사고 계산이 딱 끝났을 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었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우리 한 청년이 이분은 막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사라면서 제가 이 청년이 전도사 엄마가 전도사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전도는 많이 못하는 전도사인데 또 이렇게 전도를 받으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너무 잘하고 계신다. 역시 사장님 짱이다. 이러고 해서 이제 저희가 나왔는데 그분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전도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가잖아요. 막 세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귀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에 전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또 다루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도 전도를 못하고는 이 앞에 서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저희 친정 아버지, 불신자 친정 아버지에게 엄마에게는 이제 성도님 오늘 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화 신방을 드렸고 이제 엄마랑만 통화하고 끝났는데 아버지는 아직 이제 성도님이다 이렇게 저희가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따로 이제 안방에 계시고 건너 위쪽에 방에 계시는데 따로 전화를 해서 이제 좀 얘기하다가 아버지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시게요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그런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전도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여기 앙심에 성령께서 이렇게 두들기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참 저에게 맡겨주시기에 감사하다. 제가 전도 못하는데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 주간도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시간을 잘 지켰고요. 자, 이제는 광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이 은혜를 이 은혜 받는 자리를 함께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다. 이 기회를 나눠드리고 싶으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누구실까요? 자, 세 분이 계시는데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시는데 남자분 세 분, 자, 남자 세 분. 다섯 분이 계십니까? 남자분 세 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섯 분 다예요? 중직자로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전달을 받았군요. 그럼 다섯 분이십니까? 다섯 분에게 기회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세 분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운하시다고. 제가 주방에서 잠깐 들어가지고 되게 뒷부분을 못 들었네요. 자, 여기 몇 분? 다섯 분.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다 쓰여 있어요. 다 쓰여 있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는 월요일날 이거를 준비하거든요. 월요일날 일단은 이것을 읽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제 거를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 한 부분씩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는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이 페이퍼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졸려온 목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 꼭 한 분씩 자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피곤한 시간 졸리시면 안 되니까 한자라도 쓰시면 안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목소리가 저처럼 재우는 목소리가 다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퍼는 안 만드셔도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친절하게 복사를 해드릴게요. 하실 때. 그리고 제가 페이퍼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페이퍼를 제가 만들면 그분이 또 이렇게 어느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하고 싶다. 그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 페이퍼를 먼저 주일날 드릴 거거든요. 주일날 드리면 이거를 보시고 말씀 쓰는 것만 그럼 말씀 쓰는 것만 제가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하시는 분이 네, 그전에 말씀만 이렇게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음. 말씀 쓸 때. 그러면 다른 거 쓰지 말고 말씀 여기에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만 빈칸 이렇게. 목사님의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광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하셔도 되고 어려운 부분 말씀만. 은혜롭게 광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설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데 여기 나오시면 다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땀을 좀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주시는 감동들이 있는데 제 것만
나누면은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의 안수 집사님, 두 분의 권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홍 권사님은 목사님과 조금 더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하고, 첫 주는 제가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될 것 같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은혜롭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아멘. 네. 박수가 광고 때문에 무엇이래. 광고 때문에. 지난번부터 얘기는 내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물론 하시는 곳에서 은혜가 되고 이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 교재가 너무 좋은데 교재가 계속 있어요. 몇 번의 교재가.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하시면 왜냐면 우리는 지금 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역을 나누거나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인원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되면 또 이제 구역을 몇 구역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역에 사는 것도 금방 하려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 사는 것과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과 나와서 하는 것과 또 다르죠. 찬양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것과 나와서 하는 거 다르시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교재를 가지고 본인이 또 전도하면서 은혜 받은 거 아니면 또 깨달은 거 이런 걸 같이 나누시면 같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 5분이나 되니까 뭐 한 3개월 정도 2달 반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신 대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말씀 제가 처음에는 말씀만 이렇게 해서 빈 공간을 왜냐면 그냥 듣고 있는 것보다 말씀 한 절 뭐 사랑이라는 거 하나 쓰는 거 힘써 여기 보니까 항상 힘쓰라 공부하는 것도 요즘 아이들은 그냥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때는 막 써가면서 막 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쓰는 것도 좋고 정 어려우신 분은 전선만 부탁을 해도 되지만 전선님은 또 다른 부분을 공부를 많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말씀만 써도 되고 몇 절 그 중에 있는 말씀 빈 공간 이렇게 해서 써도 되고 난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거는 또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전도하면서 지금까지 전도 오랜 시간 동안 전도를 열심히 하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세월 동안 전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한테 되고 또 기도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같이 우리가 또 전도 박사님 칼럼도 있지만